이제 겨울의 끝자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춥지만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오듯이 우리가 좁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면은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좁은 문은 세상에 속한 이 속세를 갖다가 놔두고 가는 문이다. 그리고 내 자아와 교만을 버려두고 가는 문이다. 그 좁은 길을 가는데 털 가다 보면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좁은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가지 말라고 왜곡하고 꼬시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열매로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라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과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술을 촉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를 보지 않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집이 어디에 세워졌는가를 비교하는 것입니까? 집입니까? 그 자리입니까? 위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은 우리가 표시가 잘 안 납니다. 뭐 지붕이 뚫어져 있어도 비가 새든 말든 날씨가 좋을 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요 무너지는 집이 있어요. 무너지는 집이 있는 반면에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너지는 집이 왜 그렇습니까? 물론 집을 잘못 지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초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견디는 집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로 대표되는 인간의 의에 기초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기초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초는 이 의는 예수로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느 곳에다 집을 지어도 그것은 헛된 것이고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집만 잘 지으면 되지. 집만 튼튼하게 지으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우리가 예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마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집을 갖다가 번듯하게 튼튼하게 딱 지으면 보이잖아요. 근데 기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이 해롭되고 유혹되고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이것이 큰 것이고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늘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늘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게 좋다. 보이는 것이 좋다. 집을 갖다가 반듯하게 콘크리트를 치가지고 튼튼하게 짓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본성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모래가 기초냐, 반석이 기초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가서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찾습니다. 사람이 나의 몸을 넣고 내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얻어서 갈 수 없어. 사람이 내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이 문제입니까? 다시 우리가 나무가지가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고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7장 본문에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사람이 자기 의로 갈 것이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갈 것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진 인간이, 즉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서 어떻게 생명을 얻고 공급을, 능력을, 진리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듣기 좋게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자, 가지는 나무에게 떨어지면 곧 어떻게 된다? 말라버린다. 볼 때는 아궁이에 던져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 가서 그리고 다른 대안을 갖다가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것과 우리가 자연인이 가지는 의와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된 인간의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도덕성이나 종교성을 대조하기 이전에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절과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매를 많이 열려서 내 제자가 되면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있으라. 이것이 연합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주 계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가 이게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라는 존재에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가치요, 우리가 인간이 사는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로마서 6장 6절과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면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래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7절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시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침략하지 못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믿음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그 사망 사이의 어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또한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훈련보다는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다 그의 아들 가운데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9장과 1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이 세상을 덮었을 때,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산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어서 자기 뜻대로
제 아래에 있던 자들,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둠으로써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죽음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이 사망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리고 그런 권력을 잡고 있던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관계가 끊어졌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함께 우리가 동참함으로 살아났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살 때 제가 요구하는 것을 다스려지고 제가 내용이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 통치자의 성품으로 우리의 내용이 인격과 성품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우리가 연합의 교리, 이 연합의 교리를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원의 우리가 확실성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우리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예. 때로는 여러분 속이 이글거리기도 하고 여러분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비행기에서 떨어지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KTX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KTX 타면은 우리가 역방향이 있어요. 역방향에 타면은 거꾸로 내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를 갖다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 그리고 기독교의 이유, 그리고 기독교의 방법, 기독교의 운명은 여러분 예수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포도나무에 붙은 이 가지가 되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근거요.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수단이고 그것이 방법이고 그것이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쳐놓고는 여러분 기독교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라고 나열된 것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행하더라도 권능을 행하더라도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쏟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었으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이것이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이것이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았느냐 내 삶이 예수가 내용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연합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되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예수 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초가 부실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늘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의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과 수수에 받아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면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달아나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감추어있던 강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지 제가 그 만든 굴란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서 사랑하면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어떠함이 그 몸이 상태가 어떤지를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사랑했던 거,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꽃 한 송이 귀하게 여겼다. 그러면 우리 그 꽃 한 송이 의미는 잘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새 한 마리를 갖다가 귀하게 여긴다. 아끼고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새 한 마리도, 이름도 잘 모르는 새 한 마리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 이것은 둘이 분리가 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붙어있는 한 둘은 유기적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도권은 머리에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나로 나타나느냐입니다. 그 하나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내용과 완성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짓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비교한다면 그 기초는 가지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그 기초는 나무입니까? 가지입니까? 네, 나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로서의 집이라는 거죠. 그 집을 어떻게 지어라? 모래 위에 지을 것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것이다. 약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짐을 지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함으로써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를 갖다가 무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우리가 17절부터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강력히 건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흠악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주와 자기들의 마음의 왕관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신령에서 떠나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하게 내맡기고 감동을 누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의 발에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흠악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힘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으름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그와 묶어서 죄와 사망에서 끌어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묶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더라. 우리의 충만은 우리와 당신을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죠. 내 자신이 충만해져서 예수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근거로 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에 의해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때 내가 충만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당신을 묶은 우리라는 존재를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이끄실 모든 내용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거룩하고 그리고 영광된 존재로 만드는 일을 예수 안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반석과 우리가 포도나무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이 말을 지키라는 의미는 주권 자의 인도와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지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라.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에게 밥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밥 안 먹으면 라면 먹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유치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을까 말까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일까? 여러분, 그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갖다가 안 먹겠다고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어요. 밥을 안 먹으면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안 먹고 문제는 내가 죽느냐 사나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니, 문제는 우리가 반석과 모래를 비교할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 내가 반석에 집을 지을 수 있고 모래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해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까 떨어져 있을까,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어요. 끝입니다. 말라버려요. 불화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먹으라. 여러분, 먹을까 말까? 여러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 사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되면은, 오늘 방학하면은 그날 애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식구들이 항상 꼬마들이 한 10명 이상이 말을 거립니다. 우리 부산에 계시는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고모도 그렇고 애들이 밥을 잘 안 먹는데요. 근데 시골에 오면은요, 간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밥 달라고 야단이에요, 야단. 숟가락을 갖다가 얼마나 끓느냐, 밑에 냄비가 빵꾸가 날 정도로 끓거든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가 자식에게 밥을 먹어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모르는 자들이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계명을 지키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우리가 명령법으로 등장을 합니다. 명령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복. 명령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거의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런 요구들을 왜 받아야 들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그 진리와 생명과 영광과 거룩함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진다는 것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히 살고 온유하게 살고 용서하게 살고 이웃을 갖다가 미워하지 말고 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이 성경의 요구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서 그리고 따라 살아가면서 훈련을 갖다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문을 갖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본질상 기독교의 신앙은 점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 노릇, 귀신 쫓아내고 이러고 우리가 권능을 기적을 행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구별한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업적을 쌓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째되는 잣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첫째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첫째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로 인해서 충만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뭐냐? 우리 사람이 뭐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은 천사의 말도 아니고 우리가 산을 옮기는 능력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정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을 규정해 나갈 때 가장 첫 어구에 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다? 가장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4절에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꼴을 갖다 우리가 보아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보아 넘겨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꼴상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거 꼭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있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그걸 요구하는 명령,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명령을 하십니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뭡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는 상대를 보기도 싫고 저 사람하고는 원수 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가 도저히 쳐다볼 용기도 없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일을 우리에게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은 우리와의 현실과의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요구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라 그래요. 자,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은요,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보고 사랑하래요. 나만 가지고 왜 그러냐? 나만 가지고 왜 상대를 안 그러냐? 나만 가지고 왜 자꾸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라고 그러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억울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억울한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진짜 이 사랑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 미리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먼저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 다음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라는 말을 많이 나옵니다.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용서했다. 나 저 사람, 내 용서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용서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나에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것을 갖고 그 순간에 그를 만나는 게요. 만나는 거. 그 순간에 뭡니까? 아, 이 용서가 내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나는 반응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내만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억한 마음이 있을까? 왜 나만 가지고 손해보고 나만 가지고 희생하라 그래? 상대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상대가 보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갖다가 우리가 잘 왜곡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갖다가 잘 모른다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늘 나에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순종만 하는 걸까? 나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체만 하라고 요구할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책임만 지라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왜 자꾸 나에게 어깨에 짐만 자꾸 이렇게 부여할까?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이 사랑을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헐 주님 앞에서 나만 가지고 왜 그래? 나만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우리가 꼭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로소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롭고 그분의 자비롭고 그분의 은혜로우심에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라. 그 은혜로우심에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지는 이 진정한 인생의 뜻,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꼭 아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